오늘 믿음의 본질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담대함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7절로 2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다 그러면 겁이 없는 용기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담대한 사람이라 하면 불의에 주눅들지 않고 자기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담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말랄라 유사푸자이라는 이 여성이 있는데, 여기 보면 파키스탄 출신이에요. 이 여성이 11살 때부터 탈레반 있죠. 탈레반이 그 여성 인권을 무시하잖아요. 여기에 맞선 거예요. 그래서 11살부터 글을 쓰기를 시작해서 그 탈레반이라는 단체의 표적이 돼요. 그러다가 15살 때에 학교를 마치고 하굣길에 총 2발을 맞게 돼요.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이제 극적으로 살아나서 세계가 주목했어요. 17살 때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돼요. 17살. 세계가 주목하는 여자가 되었어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할 소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이러한 사람을 담대하다라고 정의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담대함은 자기의 신념이 강하다든지 자신감이 강하다든지 열정이 강한 사람, 이걸 이제 담대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 이 믿음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은 이 여인처럼 세상이 주목하는 삶을 살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아주 소박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든 이거에 상관이 없어요. 세상은 주목받냐 주목받지 않느냐가 큰 관심거리인데, 믿음의 담대함은 그게 없어요. 믿음의 담대함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아도 주목받지 않아도 이 믿음의 담대함의 원리는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담대함의 원리는 그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말씀을 기준 삼아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세상의 신념도 아니고 어떤 열정도 아니고, 믿음의 담대함은 하나님을 대면할 때 나와요. 오늘 말씀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모세의 이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것이 2번의 사건이 있었죠. 첫 번의 사건은 뭐죠? 자기 민족이 학대받는 것을 보고 거기에 개입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어디로 피신하게 돼요? 미디안으로 피신하게 돼요. 그래서 애굽을 떠나게 돼요. 또 하나는 애굽을 언제 떠나냐면 그 이후로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보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떠났던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 2번의 애굽을 떠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 2 사건, 애굽을 떠나는 이 2 사건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으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 사건을 대할 때에 모세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냐? 성경은 믿음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믿음으로 반응하기 전에 모세는 그 상황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우리가 2주 동안에 계속해서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 볼 때에 모세의 부모는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냈어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했죠. 세상 임금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했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모세는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말씀, 그 믿음을 기준 삼아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거절해야 될지, 그래서 어디에 가치를 두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가치를 두어서 그보다 덜한 것들은 거절하고 더 가치, 더 중요한 것은 선택하면서 믿음을 증명했잖아요. 이제 그러면 오늘은 그 모세가 가졌던 이 믿음, 이 믿음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모세가 담대하게 믿음을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하고 대면하는 삶을 살아서 그래요. 그러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힘의 상징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애굽의 왕이란 말이에요. 근데 애굽의 왕이 노했다라는 것은 이 두려움의 극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그래서 이 애굽 왕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죽이려고 찼잖아요. 얼마나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그 두려움을 이 모세가 어떻게 이겨냈느냐.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두려움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순간 보이는 힘, 순간 보이는 힘이 우리를 끌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그렇게 소원해보고 기도하지만 세상에 보이는 힘이 우리를 끌고 가버리면 너무나 허무하게 주저앉는, 우리의 결단이 너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들을 얼마나 우리 삶에 많이 경험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고요. 그래서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목적이 분명할 때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담대함은 목적이 분명할 때 나오는 행동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둘 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담대함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보죠. 세상의 담대함은 자기 신념이라든지 열정이라든지 자신감에서 나왔는데 이 모세의 담대함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누구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하나 민수기 12장 8절을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어떤 사이였냐면 친구처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믿음에서 모세는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그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앞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 모세의 삶이 결국은 모세를 담대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정말 이론은 너무 쉽고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이 그렇지 않는, 현실의 삶 속에서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정말 이론적으로는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라고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을 지켜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이 담대한 믿음은 한 번 마음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에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의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에 우리의 삶이 보이는 세상의 힘과 보이지 않는 힘, 그 하나님의 그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영적 싸움을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견디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후반절에 보면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으며, 이 견디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역시 이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지만 모세가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모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주목한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는 참는 믿음, 견디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 얼굴을 마주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어느 순간도 그 누구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바른 길을 갈 수 없어요. 옳은 길을 갈 수 없어요. 누구든지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시선이 떠나버리면 우리는 다 제 갈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 담대한 믿음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냐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을 바라봐요. 얼굴을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이 이렇게 마주친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 담대함이 나오는데, 이 담대함이 어떤 담대함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모세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모세의 현실은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그곳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모세를 담대하게 나아가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뭔가 증명해 봐야 되잖아요. 모세의 그 마지막 그 순간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어떻게 해요?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7절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8절에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그 상황을 이겨낼 근거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을 내가 이겨낼 실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 역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를 찾아가셨을 때에 모세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큰 이적을 보여줘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믿음은 그런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게요. 이게 믿음이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몇 사람이 함께 할 때 얼마나 힘이 돼요. 문제를 함께 놓고 기도할 때에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그것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걷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혼자가 아니라 내 상황, 내 문제 이거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풀어내야 되는 이 상황, 이 문제, 내 아픔, 내 상황, 내 사건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 생각이 달라져요. 똑같은 문제이지만 보는 것이 달라져요.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죠? 자꾸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지치고 고단한 우리의 삶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진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구하는 그 믿음, 히브리서는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대요. 우리의 믿음이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는 삶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믿음의 담대함은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생겨요. 담대함의 근거는 우리가 근자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자감이 뭐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담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근거 없는 자신감은 허세예요.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배운 거, 들은 거, 이것 때문에 그 믿음의 허세를 떨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에 제일 찔리는 사람이 저잖아요. 정말 우리가 조금 알고 있는 것, 좀 성경을 조금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믿음의 허세를 떠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신앙의 허세에 빠져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서도 신앙의 허세를 떨었잖아요. 그 얄팍한 지식 가지고. 근데요, 믿음의 담대함은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믿음의 담대함은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모세가 그냥 간 거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근거 삼아 간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28절에도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그러니까 모세의 담대함은 모세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 순종할 때에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왕과 애굽의 그 헛된 그 신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는요, 우리는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을 보게 돼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버리면 나의 미래가 소망으로 보인다니까요. 이유는 뭐예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요. 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것을 내가 믿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미래가 소망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일어난 과거에 묶여 사는 거예요. 현재의 문제에 묶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와 현재에 묶여 있는다라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있다라는 것은 내가 만난 상황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미래를 보면 거기에는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 누가 하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신 거예요. 모세가 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무엇보다도 내가 말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리라. 이사야 55장 11절 말씀해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 6장에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요, 제가 그냥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이르셨어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어요, 모든 일을요. 3절에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고, 2절에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5절에도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7절에도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나는 여호와라. 여기에서 보는 게 온통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누가요?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과 끝을 다 하나님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온통 열심과 하나님의 의지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밖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만 일을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유월절도 마찬가지. 유월절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누가 살 수 있었어요? 약속의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유월절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에 대한 순종이잖아요. 그 순종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 순종할 때에 그 세상을 이기는 그 담대한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그 뿌리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얼마나 웃었을까요? 얼마나 어리석게 봤을까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볼 때에는 믿음의 행위였어요.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그 방법,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 세상에서 얼마나 비웃어요. 미련하게 봐요. 그런데 거기에는 누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반드시 하신 말씀을 이루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요?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포하는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받는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요, 담대함이 반드시 요구되는 때가 있어요. 그때 말씀에서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때 세상의 힘의 소리에 이끌려가면 안 돼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뭔가 믿음의 담대함이 요구되어지는 그 상황을 만나면 여러분 그때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돼요. 말씀에서 이유를 찾아야 돼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상황에 대한 말씀의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면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잠깐 기도해야 돼요. 사람과 이야기할 때에도 잠깐 멈추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도록,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께서 이 상황을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 담대함은 약속하신 말씀을 믿을 때만 주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믿음의 담대함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믿음의 담대함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와요. 오늘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하나님의 이끌림마다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 쫓아와요. 처음에는 이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29절에 보면 놀라운 고백이, 28절에는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고 시작했는데 29절에는 믿음으로 그들은. 이제는 믿음으로 모세만 반응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몸소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10가지 재앙, 마지막 그 장자의 죽음, 그 유월절, 여러분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경험했던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지 못했다면 그들은 뭐예요? 이 홍해 앞에 주저앉을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담대함은요, 신뢰를 통해서 오는데 그 신뢰는 관계를 통해서 깊어져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 속에 있는지가 우리를 결정해줘요.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이 이 홍해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온 신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은 힘이에요. 한 번에 단번에 홍해를 만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길 만한 믿음의 테스트를 하세요. 모세도 이스라엘도 그동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많은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왜 붙들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왜 신뢰해야 되는지를 그들의 많은 사건과 상황 속에서 배워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길 만한 수준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기지 못하는 시험은 테스트를 안 하세요.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내가 어떤 상황을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내가 그것을 지날 수 있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이르게 하신 거라고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그것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배웠고 하나님의 신뢰를 배워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어떤 고난을 만나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의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야 돼요. 시선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이제는 그것을 이길 만한 내 수준이 됐기 때문에 그만한 고난을 주시고 그만한 고통을 주시고 그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야고보서의 말씀이 이해가 가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다 하는 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잖아요. 너희들이 여러 가지 믿음의 테스트를 만약에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이 이것은 하나님이 내 수준을 그만큼 보셨기 때문에 나에게 던지시는 시험이에요. 믿음의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건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뢰는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강해져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그 신뢰, 우리의 신뢰의 관계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강해져요. 두 번째의 부분과 좀 연결이 되죠.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누가 보았어요? 모세가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어요. 하나님의 신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신뢰가 쌓아져요. 그래서 그들이 홍해 앞에서도 애굽의 군사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진짜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과의 신뢰를 만들어가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하시고요, 그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거기서 일을 하지 않고 그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모든 거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애굽에서
그 40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가잖아요. 근데 마지막 애굽을 들어갈 때에는 모세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신뢰를 배운 거예요. 모세가 떨기나무 속에서 뭘 봤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봤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순서가 있다고요.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지팡이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누구신지, 애굽이 의지하는 그 세상의 신이 얼마나 우상이 어리석은 것인지, 헛된 신인지, 하나님만이 진짜 참 신이라는 것을 모세가 배운 거예요. 거기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신뢰를 배울 수 있는 사건들과 사연들이에요. 그래서 담대하게 홍해와 애국 군사들 앞에서 선포할 수 있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건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하나님에게 모세가 배운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모세가 백성을 향하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결과가 달라져요. 같은 곳을 지나도 믿음으로 지나는 때와 그냥 지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홍해를 건너지만 건너는 자가 있고 거기에 죽는 자가 생겨요. 빠지는 자가 생겨요. 모세와 이스라엘이 보았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았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애굽 군사들은 보이는 것, 갈라진 것만 보고 간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고 눈에 보이는 상황만 보고 가다가 죽은 거예요. 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구원이 되고 누구는 심판이 돼요. 지금도 그 법칙은 똑같이 적용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주님 오실 때에도 그 믿음의 법칙은 그대로 실현돼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담대함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에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믿음의 담대함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어디서요? 약속의 말씀의 근거를. 그래서 여러분이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잃어버려도 또 봐야 돼요. 또 봐야 돼요. 왜? 말씀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많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가두세요. 그러면 그 상황에 맞는 그 말씀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현재의 상황과 상관없이요, 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은요, 결국은요, 나를 통해 누가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요. 그들의 능력으로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능력으로 홍해를 걷는 것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난 홍해를 통해서, 내가 만난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만난 상황, 문제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담대한 것으로 드러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주님이 얘기했어요.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한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 안에 평안을 주려고 그런대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 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여러분이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때문에요. 그렇게 담대한 믿음을 길을 걸었던 바울이 어떻게 고백해요?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3주에 걸쳐서 믿음은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모세의 부모가 누구에게 믿음의 영향을 주었어요? 요게벳이 모세에게. 근데 모세는 또 모세의 이 믿음을 누구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에 줬어요.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흘러가요. 믿음에는 반드시 선한 능력이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교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의 믿음이 그 흘러가는 그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많은 일들을 만날 때에 오늘 믿음의 담대함의 이 세 가지 법칙을 잘 기억하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들었어도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호와 모세와 관계처럼 친구처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말씀을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 순종하여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친구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독수리 날개쳐 올라 같은 그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사오니 매 순간마다 우리가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배후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나타나 주셔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복된 남은 인생 한 주간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허물어져 가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한 날 한 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세상에 주눅드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다시 한번 담대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지금 안고 있는 상황과 기도의 제목 위에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